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시고 훈련하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었죠. 그 복음 전파 또 전도 여행을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AD 28년 초에 12 제자들을 전부 다 부르셔서 세우셨고요. 또 지금 전도를 위해 파송하는 것은 AD 28년 말경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12 제자를 부르사까지는 AD 28년 초의 일이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AD 28년 말경, 그러니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에 다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어떤 12월 21일 이렇게 해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다 제자들을 뽑았던 것이 아니라 먼저는 AD 27년에 예수님 사역 초기 27년에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 여러분 그 성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드레,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이 네 사람이 먼저 제자로 선택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된 사람이 이 네 명이었을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추정이에요. 추정. 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 명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27년에 4명을 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후에 AD 28년 초에 이 모든 나머지 제자들을 다 부른 것이죠. 그렇게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 제자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총 이렇게 12명을 불렀습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부르신 이후에 이제 파송하는 이 일에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 중에 그 6개월에서 1년간의 그런 텀을 통해서 했던 것은 그들이 제자로서 훈련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훈련 과정을 가진 이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6개월에서 1년의 시간 동안 어떤 훈련을 했을까?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해답이 나오는데 중반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권능을 탁 주셔서 그때부터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전에 훈련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뿅 하고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내야, 사실 축기사역은 그 두려움이 대단히 큰데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내야 축기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만 이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훈련의 시간들이 1년에서 6개월 사이에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또 모든 병을 고치는 신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계속 쌓으면서 실제 병이 낫는 역사들, 먼저는 자기가 감기 걸렸을 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을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기 몸살 걸린 것도 기도해보고, 또 자기 제자들 중에 자기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안 낫는 역사들도 경험해보고 낫는 역사들도 경험하면서 계속 훈련되면서 성장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약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가 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겪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무장됐을 거죠. 처음에 감기를 해봤더니 낫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또 기도하니까 낫는 역사들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들이 전도할 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 이후에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저는 전도사 시절에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는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을 제가 다 수련회를 담당하는데 70명, 많게는 거의 100명 넘게도 수련회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수련회 끝났는데 아무 역사가 없으면 어때요? 얼마나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다 끝났는데 성령 충만한 일들도 없고 애들이 변화되는 사건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수련회만 있으면 며칠간 고민하고, 수련회 끝나면 항상 몸살에 걸렸어요.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전도사 때 그렇게 막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고 다양한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렇게 많이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막 열심히 내 나름에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막 탁월하게 엄청나게 나타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난 별로 능력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쌓아가고 정말 수련을 할 때마다 몸부림쳤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부터는 정말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전도사 시절에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전도사 시절보다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이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는 그런 착오를 겪는 전도사 시절과 같은 것이고, 이제 제자 전도 여행을 보내야 되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니까 목사 안수를 통해서 정말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 시절과 목사 시절이 다른 것처럼 성도라는 직분을 가질 때와 또 집사라는 직분을 가질 때와 권사라는 직분을 가질 때,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가질 때, 장로라는 직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과정에서 우리의 훈련을 잘 쌓아가면서 성장해야 돼요. 전도사와 목사에도 이런 차이가 있다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차이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이요,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능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사 이름 뜻이 뭐예요? 집사? 잘 모르시죠? 이거를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집사 직분이 있어, 그러니까 직분을 그냥 받고 말아요. 목사도 그래요. 전도사도 그래요. 전도사가 뭐냐면 전할 전에 진리, 도, 말씀 도에
스승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를 전하는 스승이 전도사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목사는 뭐예요? 목자 할 때 길을 목이에요. 길을. 누군가를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스승이 돼요. 그런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집사라는 이름의 뜻은요, 잡을 집과 일사예요. 잡을 집, 일사. 그러니까 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 일들을 힘껏 사역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집사님들이 다양한 이 교회의 일들을 힘껏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잡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에 힘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집사의 직분, 그 자리라는 거죠. 권사는 뭔가요? 권할 권의 선비사예요. 권할 권의 선비사. 권사님은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 늘 좋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권해서 세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권사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여기저기 막 그랬대 저랬대 이러면서 소문내고 다니면서 서로 감정 싸움하고 이간질 시키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일이 아니라, 권사님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막 싸우고 다툼이 있을 때 여기에서 다독거리고 또 저기에서 다독거려서 이 상처와 이 아픔들을 봉합시키는 역할이 바로 권사님들이 해야 될 직분이라는 거예요. 덕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권할 권의 선비사예요. 선비와 같이 덕스러운 역할을 하는 그 직분이 바로 권사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는요, 길장에 늙을 노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연륜이 많은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이가 많아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장로님의 자리고 장로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국어사전에는 선교 및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성직의 한 계급이다. 성직의 한 계급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장로는 그래서 취임만 하는 게 아니라 안수를 받잖아요. 지방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요. 목사와 똑같이 안수를 받음으로 교육자와 동일한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가 바로 장로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직분의 뜻도 모른 채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일을 해야 우리가 더 성장해서 어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훈련의 과정도 겪지 않고 권능을 받는 것도 어려워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는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이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힘써 일을 했어요.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했어요. 그리고 교육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힘써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른처럼 어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두 사람이 싸워서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 그 둘 사이를 제가 봉합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권사라는 직분 주셨는데 둘 사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권능을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두 사이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면요, 하나님이 이미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권능까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만 받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에게, 전도사에게도 그냥 직분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정말 느껴요. 하나님이 저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걸 느껴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기도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를 너무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능의 역사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은요, 달란트예요. 이 권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고 달란트예요. 근데 달란트는 어때요? 달란트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땅에 묻었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달란트 어떻게 했냐? 땅에 묻어놨습니다. 땅에 묻어놓으면 칭찬받을 것 같았냐? 아니다. 너에게 준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네가 세상에 복을 나누는 자로 서야 되는데 네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책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라는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도를 전하는 그런 스승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목사는 양을 잘 목양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목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집사님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치워야 될지, 우리가 너무 우리의 그 삶의 습관에 젖어 있어서 뭐가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왜 저것도 안 바꿔? 라고 계속 그것만 비난할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각자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눈에 띄는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 한 사람, 또 목회자가 그냥 주가 되어서 다 돌아보고 다 해놓고, 사실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 그래야 오래 가고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늘 사랑하고 늘 좋은 말만 하고. 사실 우리가 좋지 않은 말 하는 건 되게 쉬워요. 좋지 않은 말은요 보이거든요. 대번에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요 말하기 좋아요. 제가 만약 여기 이렇게 지금 김을 하나 붙여놨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제 먹었던 김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당연히 보이죠. 말하기 좋아요. 단점은요 딱 보여요. 누가 봐도 보여요. 근데 그 단점 보고 우리가 깎아내리고 혼내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 단점을 보고서도 격려하고 몰래 그걸 없애주고, 그게 진짜 교회의 역할, 교회가 해야 될 권사님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면, 또 다른 집사님들이 만나면, 또 청년들이 만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찾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사랑받는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집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그 권사님 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권사님 하고 막 쫓아가서 안기고 그 권사님도 타독타독하는 모습 전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할 권, 사랑으로 권하고, 낙담에 있어도 잘 될 거야.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일하셔.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세우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내 가족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권능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힘있게 섬기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른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훈련된, 그리고 권능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